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이 활기차서 좋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니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활력 있는 모습으로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공항에서 전화를 받아서 성함은 이렇게 까먹고 전화번호만 저장해 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적저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교육자가 아니라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바뀌어갈 수 있는 그 뭔가를 좀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라고 하다가 2월 달에 저희 그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한 청년이 이름을 밝히자면 임선혁이라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캄보디아 선교도 갔다 오고 하여튼 저희 목사 2016년에 만났는데 변화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친구였고,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주제를 듣고 난 후부터 이 너무나도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청년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면 그 전에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이 변화와 변화가 서로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배 아파할까 봐 조금만 하겠습니다만 그 자랑질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본다면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어디도 없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와 어떤 말씀이 밀접한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고개가 이렇게 되어지죠. 저도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입니까?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 예배도 덜 드려, 말씀에 묵상도 없어,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부족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 네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 매워가지고 아니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면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대로가 열리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서 봐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져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풍지박살 나버립니다. 자기 몸에 헌대가 일어납니다. 헌대가 뭔지 아시죠? 이 가려움병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막 밀가루도 바르고 그랬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닭발 위에 있는 소발, 엘리바스, 또 빌닷.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같이 이렇게 있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엄청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혹시 새벽 예배에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뭐가 또 숨겨 있는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위로하러 왔다가 뭔가 깨우침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누군가가 나한테 깨우침을 해줄 때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봤죠. 근데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모일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마음을 열리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람이다 보면 평가와 판단이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니까 그게 스스로에게 다가오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목사님이 하는 어떤 말도 들려지게 되고 말씀에 비춰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어졌다 그러면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죠. 저의 능력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재우는 것입니다. 제가 무료하게 해서 여러분을 재우는 게 제 능력이에요. 그것도 제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우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혹 사도로, 어떤 교사로, 어떤 이는 전도자로 각자 다르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때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에 그 확신으로 먼저 출발을 하였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저 시키니까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은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은사를 구해요. 믿음이 은사여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이제 숫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냐, 두 개냐, 다섯 개냐라는 거죠. 여러분 몇 개 받았습니까? 하나. 하나는
묻어둘 때 책망받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두 개든 뭐 하나든 뭔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함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를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묻어둬 버리는 거죠. 아이 청년회 때 뭘 하겠어. 나만 하면 뭐해.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2개 받은 사람은 2개에서 4개를 만들어 와서 딱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5개 만든 사람도 5개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몇 개를 받았는지 몰랐을 때, 자, 여러분을 불러냅니다. 자, 목사님 나오세요. 뭐 장로님 나오세요. 부장님 나오세요. 청년 나오세요.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는 제가 5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그래, 목사님이니까 5개 충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께는 2개를 드렸어요. 장로님께 충분해. 그래도 내가 또 장로님하고 거의 뭐 신앙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2개는 주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는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모든 성도를 불렀다 쳐봐요.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서 나오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4번 종이 여기 있어요. 1번 종에게 5개를 줬어요. 그럼 그 뒷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5개는 주겠지? 그런데 왔는데 2개를 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바꿉니다. 뭘 바꾸냐? 아, 맞아.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니까 그럴만해. 그런데 그 뒷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뒷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5개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개를 받으니까 나도 최소한 2개는 주겠지. 그런데 왜냐?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했냐라고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비교입니다. 하나와 2개와 5개라는 숫자에 대한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교 평가잖아요. 평가 많이 하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평가는 하는데 내 삶에 가져오지를 못하잖아요. 비교하는데 내가 바꾸지를 않잖아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 뭔가의 틀을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졸리니까 말씀을 좀 찾아서 가보게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22장 보면 23장 우리가 읽었으니까 22장 2절 보십시오. 2절.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2절 먼저 읽으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아. 네 경건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같은 22장에 있습니다. 21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보면 이게 책망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야 봐라 화목하고 평안해라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우리가 28절부터 3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정결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래 네가 인정하면 너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욥은 이제
23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내 근심이 뭐냐면, 재앙보다 무거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무거운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앞에서 내 호소가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끊임없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내 입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이르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겠습니다라고 욥은 끊임없이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도 방금 그런데라고 썼는데 욥도 그런데를 씁니다. 욥하고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 대목에서 늦어도 웃어주거든요. 감사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이 느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면 듣겠는데 앞으로 나아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앞으로 가도 보입니까? 보이면 감사하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데 뒤로 가면 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길을 열고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지 않으면 무슨, 이걸 세상 표현으로 하면 개뿔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 내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내 문제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찬양 중에도 마지막 찬양에 내가 정금같이 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10절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리 가도 만날 수 없고 저리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선물은 뭐 누군가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욥의 생각이잖아요. 욥이 말하고 있으니까 욥의 생각이잖아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띄워달라는 거 하나 있었죠. 제 눈이 조금 안 보이지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보면 빨간 거가 8절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면 찾아 읽을까요? 보이면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지금 우리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멋져 보이잖아요. 욥의 생각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정말 신앙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니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까 그 한 번 더 와야 우리 9절 말씀이 읽습니다. 자, 이 하얀색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내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함축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깨는 작업이 뭐냐면 네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하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맛있는 음료 하나를 탈 수 있는 그 음료수 그 캔 같은 것을 이렇게 타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청년한테 줬습니다. 청년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좀 미심쩍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삼다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삼사 물통에 집어넣고 다 흔들어서 딱 먹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다가, 정말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래서 3번을 하길래, 야, 네 생각을 좀 내려놔라.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 생각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머로 쪼크 주려고 목사님 하는 얘기라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왜 내가 그 생각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느냐라고 했더니 저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 문제가 이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야. 지금 그 청년 깨져서요. 저 밑에 들어와서 열심히 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단어 말하다가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좀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 오셨던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사는 계획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계획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지금은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정금같이 나를 나아오게 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생각이 센지 알겠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려져야 그 다음에 뭔가가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릇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요 안에 물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맞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말라서 먹은 건 아닙니다. 이걸 비워야 새로운 게 채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비워놓는 작업부터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넓은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이 말씀 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의도도 보입니다.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쓰는 이사야는, 이것을 쓰는 전도자는 왜 이 당시에 이걸 얘기했을까? 욥은 왜 이 당시에 이걸 얘기했을까?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려져야 그 의도가 보이고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거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여기 동그란 게 있죠. 여기 생각, 빨간 거. 그 다음이 뭡니까? 이 생각이 내려져야 내 감정 안에서 쌓여지는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죠. 인생은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들이 한 선 안에 이렇게 있지만 모든 것을 보면 점입니다.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지만 쭉 늘려보면 점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오늘은 그 점 하나를 찍은 것입니다. 점 하나를 떼면, 붙이면 남이 되고, 떼면 님이 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 다음에 원고가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네이크로버는 뭡니까? 행운. 세이크로버는 뭡니까? 행복. 자, 그럼 여러분 네이크로버를 찾기 위해서 뭘 밟습니까? 행복을 포기하고 행운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다시 조금 더 말한다면 내일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보냅니까? 너무 힘들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과 내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더 중요합니까? 감사해요. 가장 귀한 거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는 오늘 즐거워하십시오. 안 즐겁습니까? 제가 좀 즐겁게 드려요. 저 레크레이션 강사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안 믿어지십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안 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못했다고 해서 막 찐눌러서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에 매여가지고 마음을 막 이겨보려고 하는데도 해도 안 되잖아요. 답답해 죽겠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부모님들 친구들 막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나도 나를 보면 답답하는데 부모님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친구들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답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답답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문제를 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이것만 깨달아진다면 그 인생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때에 딱 맞아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좋은 말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청년들한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저도 3년 걸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3년. 그 말씀이 의도를 찾기까지 3년. 끊임없이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확신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그래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거야지.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안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려달라고 목사님은 엄청 졸르잖아요. 말씀 좀 알려달라고. 아니 알려준 말씀도 잘 못하잖아요. 방금 가르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잖아.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해줬는데 목사님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아니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큐티하다가 그 말씀이 네게 왔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살아내는 게 100%의 인생이다. 내가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들려진 말씀 하나가 내게 은혜가 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게 100%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100%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담이 좀 덜 되잖아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하나 붙잡고 사니까
9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오늘 내게 주어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알아가지고 막 살려고 하면 엔진이 과부하되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과부하지 마십시오. 어른들한테 물어보시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성공했냐? 아니, 그냥 하나하나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다 보니 오늘의 자리가 있더라.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욥은 이렇게 잘 깨닫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욥은 지금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니 누가 돌이키랴 하면서 마음에 하시고자 하면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졸리니까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맞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도 제가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요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인생을 펴고 가끔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막 여러분 잘 안 보일 땐 이렇게 막 38장. 지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고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욥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답니다. 무슨 생각이요? 나를 정금같게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평가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욥이 고백했던 것은 누가 말한 거냐? 욥이 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냐? 욥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네 말이 답이 잘 안 나오는군요. 매치가 되죠. 하나님의 뜻은 네 생각이 지금 네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아니, 그렇게 위대한 고백이 왜 무지입니까? 조금 더 보면은요, 4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장. 똑같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로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아갈 것이야.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4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부인하려느냐? 지금 욥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공의가 네가 나를 부인하려느냐? 그 다음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악하대.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 말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달라는 거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내가 달라는 거 잘 주세요. 지금 어려운 문제 잘 풀어주세요. 내가 직장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게요. 11조 잘 낼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뭐가 조건이 이렇게 많이 달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40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욥 악하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내 마음에 고백을 했습니까? 아, 그래, 나도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받아들여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입니다. 42장 2절,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면 욥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라 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넣어가지고. 시작.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천을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같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어? 그럼 욥의 일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생각 위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을 믿으신 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좀 길게 여러 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쯤 돼서 다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좀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이유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3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쪽 정도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되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되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 가나안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천국 에덴 동산, 두 번째 천국 가나안, 세 번째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 얘기 이 큰나무 교회 말고는 잘 안 듣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의 마지막 결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에이, 그거 뭐 이론이래. 가서 봅시다. 여러분이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가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에 부산 깨끼집에 아보카도 한 잔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따분하게 앉아 있겠어요? 그 천국의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얘기 목사님이 잘 안 한다고 여러분 천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목사님이 얘기하든 안 하든 천국은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여기 왔더니 그 붙어 있었거든요. 오늘 밤 당신 하나님 보러 간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붙어 있습니까? 띄워버렸습니까? 네, 있답니다. 이거 있답니다. 왜 붙여놨습니까? 그만큼 천국이 우리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때가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도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때는 1절부터 보면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추는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느니라. 쭉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저도 때가 많습니다. 온몸에 때입니다. 먼지를 많이 들었으면 또 때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도록 변치 않습니다. 지금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면 이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을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내일만 준비하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항에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지금의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의 지금의 타이밍이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의 지금의 타이밍이고,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지금의 타이밍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의 때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나간 것 같죠? 제가 좀 도태된 것처럼 늦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 일이 있기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루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때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 학교 선생님 앞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부모님 앞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행동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잖아요. 사회에 가서도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와서 때 행동하잖아요. 어떻게 같은 생각인데 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 어느 곳에 내놔도 하나님을 좀 떳떳하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짓누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그 사람 앞에 자랑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욕이 싫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그렇대. 예수쟁이들은 다 그렇대.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달라, 이걸 보여주세요. 나는 달라. 그 사람이 당신은 다르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봐, 큰나무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수요일 날 모이면 예배 끝나고 12시에 차량 운행합니다. 금요일 날 모이면 예배 끝나고 1시에 차량 운행합니다. 주일 날 모이면 9시 차량 운행합니다. 저녁 9시예요. 그 과정이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놉니다. 그 과정 속에 꼭 마지막에는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삶에 한 주일간 적용합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일 말씀 가지고 적용해 나가면 이틀 동안, 금요일 날은 금요일 말씀 가지고 토요일 날 적용해 나가고, 이렇게 적용해 나가가지고 주일 날 나눕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니는 왜 교회만 가면은 오려고 하진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기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안 그랬군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강남이라는 곳, 우리 목사님 맨날 강남에는 송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 저는 시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안에 교제가, 지금도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만 가면 안 오니까 와보세요. 이제 데리러 온 거죠. 한 11시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인사드리고 가는데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내려가가지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청년들은 자유입니다. 부모님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어렸을 때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는 거죠. 이게 청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3분 왔다 갔는데 그 3분 중에 2분은 제가 결혼해가 주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저를 막 이렇게 높여줍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맡기면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해줘라라는 신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어주세요. 마지막 졸까봐 제가.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것인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부엌 일을 하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찬양을 하는 것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있는 싶어하는 그 시간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에 매어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생각에 너무 매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2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방법의 경험에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한정 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는 것도 지팡이를 들어서 갈랐지만 툭치김에도 갈라질 것이고요, 그냥 건너가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꼭 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해요. 큰나무교회의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멋지다 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미 우리는 한정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해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청년부가 좀 잘 세워지고 그 은혜 안에서 좀 활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바꿔주시는 꼭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과거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지고 철저하게 자복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지금의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